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의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살을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할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함께 하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목회자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럼 조금 다르게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죠. 우선은 자신을 위해 매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 나의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의 삶에 있어,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 목회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육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지도를 따라 목양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 목회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목회자들이 강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목회자는 일반 성도들과는 다른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목회자도 여러분들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낙심하여 좌절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시험에 빠져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목회자를 위해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말씀은 레위기에서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분명 오늘날의 목회자와 구약의 제사장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지만 한 공동체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리더로서 특별히 예배를 주도적으로 섬긴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목회자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리스트에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포함이 되고 목회자를 위해 실제로 기도하는 신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할 영역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첫째,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최우선으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은 바로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이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반복적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무엇입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3절인데요.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입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입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보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제단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제단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는 예물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불이 꺼졌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뭐 큰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불은 예배를 상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즉 제단에 불이 꺼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췄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멈추었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무 중 최우선으로 제단의 불이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를 통해 우리가 목회자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가장 먼저 목회자 개인의 예배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목회자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예배를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인도하고 섬기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다 보니까 정작 자신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때로 예배의 불이 꺼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목회자 개인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회자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목회자의 예배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성도들보다 앞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책임이 바로 목회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목회자는 바른 예배관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르게 예배를 섬겨야 하겠죠. 그렇게 해야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바른 예배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통로, 나팔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샘물의 예배에 불이 꺼지지 않고 날마다 타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일에 실패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불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노하셨고 이들을 가차없이 죽이셨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인데요. 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죽이셨을까요? 예배 인도자가 잘못되면 예배의 불이 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불이 꺼지면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목회자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 바른 예배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샘물의 예배에 불이 꺼지지 않게 되고 날마다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일을 위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할 영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목사의 거룩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을 통해 성도는 목회자의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제단에서 제사를 진행할 때 긴 세마포 옷과 속바지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영 밖으로 나갈 때는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을 것을 명령하셨죠. 어쩌면 아주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옷이 다르고 그 제사를 마치고 나갈 때 옷이 다르니 말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제사장에게 명령을 내려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하라라는 겁니다. 구별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와 아닐 때를 구별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신 규례였습니다. 우리는 이 제사장 규례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목회자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즉 구별됨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별함, 거룩함은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로 목회자에게 구별됨이란 세상과의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목회자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추구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성도들과의 구별됨도 의미합니다.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는 교회를 앞서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렇기에 목회자는 성도들과는 조금 더 깊은 수준의 거룩함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과 구별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거룩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왜 하필 거룩함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목회자의 거룩함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메가처치 리서치 센터의 소장 존 번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존 목사님이
한 지역의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좌석 옆에 어떤 사람이 앉았는데 그 사람은 비행기를 타면서부터 계속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에게 혹시 기독교인입니까? 혹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사탄 숭배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분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은 이 지역의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그 가족들이 타락하게 해달라고 사탄에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탄이 정말 교모하고 똑똑하구나 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회를 가장 쉽게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방법이 무엇이죠? 교회의 리더인 목회자를 넘어뜨리는 것 아닙니까? 저도 목회자이지만 종종 우리 주변에 목사님들의 일탈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가 있는데 그 결과가 교회에 너무나도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 한 명의 거룩성, 도덕성이 무너지는 순간에 교회도 함께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더 이상 목회자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비단 남의 교회 이야기일까요? 저는 이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회자의 거룩함을 위해, 목회자의 구별됨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사탄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목회자의 거룩함을 위해 이 세상과 구별된 목회자, 성도들보다 더 신실하고 거룩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삶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는 소재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소재의 일부가 제사장의 몫이 될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다 함께 17절과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은 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소재의 일부가 제사장의 몫이 될 것이다, 소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물 중에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챙겨 주셨을까요? 그 답은 너무 쉽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은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제사만 드려야 했습니다. 다른 일을 전혀 할 수 없었죠. 아마 이 제사를 드리는 일마저도 너무나 고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바쳐진 예물로 제사장의 삶을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고하고 있는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배려를 통해 목회자에게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의 필요가 채워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목회자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회자의 가정이 평안하도록, 특별히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사역하는 내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말씀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요.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성도들을 돌아볼 여력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가정이 평화로우면 이 좋은 기운으로 즐겁게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목회자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와 사모는 자신이 선택한 길입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 보니 목사 딸입니다. 목사 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 목회자 자녀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심한 경우는 신앙을 떠나는 자녀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목회자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있는데,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정작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렇기에 목회자 가정이 화목할 수 있도록, 목회자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목회자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프실 때 얼마나 힘드시나요? 만사가 다 귀찮고 낙심되지 않으십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건강에 적신호가 오면 사역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목회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목회자가 지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충성되이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육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마음의 병을 안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목회자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말은 못하지만 마음의 병을 안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건강할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자의 재정적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도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고 구성원입니다. 그렇기에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목회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기에 목회자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급과 채우심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의 삶을 돌아보고 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목회자의 삶과 건강, 형편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이 기도에 힘입어서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에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목회자와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샘물교회 오기 전에 이전 교회에서 11년을 사역했습니다. 저희 30대를 고스란히 그 교회에서 보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사임할 때 많은 분들과 인사를 나누지 못하고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은퇴 장로님으로부터 메일 한 통을 받게 되었는데요. 메일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대면 예배가 없어지고 주보를 보고서야 목사님의 이임을 알게 됐습니다. 잠깐 사이에 10여 년이 흘렀고 처음 배웠을 때의 앳된 모습이 이제는 훌륭한 중년의 목회자요 가장이시며 세 자녀의 아버지로 성장하셨습니다. 귀한 말씀 선포와 절실한 기도로 청소년들의 지도자로 또 교구 목회의 바람직한 리더로서의 사역을 잘 수행해 오신 목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역의 장소가 바뀌더라도 목사님의 열정과 노고는 계속될 줄 믿으며 앞으로도 목사님과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땡땡 부부드림. 저는 이 메일을 받고 엄청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일을 보내신 장로님이 저를 위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계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때, 3명의 자녀들을 출산할 때,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사역들을 익히고 배워나갈 때마다 장로님은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대 초반의 목회자가 사역을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실수투성이겠지요. 정말 실수 저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장로님은 제가 바른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묵묵하게 10여 년 동안 기도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목회자로 준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과 목양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단순한 평가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샘물교회가 좋은 목회자를 세우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좋은 목회자를 세우는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